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신앙 독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고요. 성경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성경의 문학성인데요. 성경의 문학성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그렇죠. 우리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작은 도서관과 같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장르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시집을 읽은 것과 법률책을 읽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역사책을 읽는 것과 예언서를 읽는 것은 다르죠. 따라서 성경 66권을 문학 장르별로 살펴서 구분해야 되는데요. 먼저 구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도 역시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각 장르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율법서입니다. 자,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책을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는 600여 개의 율법이 담겨져 있고요. 창세기에는 율법 조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까지 율법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서의 저자인 모세가 5권의 성경을 모두 기록했기 때문에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이니 세상과 인간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해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적혀져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출애굽 한 1세대 이야기이고요. 또 신명기는 하나님과 출애굽한 2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으로서 언약을 갱신한 것이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후세에게 동일한 언약을 다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오경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는 왕의 선물 혹은 후원자 언약이라고 불리는 무조건적인 언약. 이 언약은 왕이 일반적으로 약속하고 성취하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지는 국제적 조약, 다른 말로 하면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규정을 지켰을 때의 축복을 어겼을 때는 저주를 선언하는 조건적인 언약.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후원자의 언약 형식의 무조건적인 언약에 속하며 모세 언약, 즉 시내산 언약과 모압의 언약은 종주권 형식의 언약으로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종주권 조약과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을,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뜻으로 이것이 준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선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형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는 절대법. 이 절대법은 너희는 반드시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뭐뭐 하면 복받고 뭐뭐뭐 하면 죽는다. 이게 바로 절대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사례법인데요. 사례법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가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될 것이라.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법은 주로 당시의 시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어 준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시민법인데요. 시민법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의식법인데요. 이 의식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법을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의식법은 성막 건축에 대한 것과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법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첫째,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도덕법의 정치적 용도, 이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도덕법의 신학적, 두 번째는 도덕법의 신학적 용도입니다. 이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율법에 따른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도덕법의 삶의 법칙으로서 용도가 또 있는데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민법과 음식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형식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민법과 의식법의 형식 속에 담긴 내용에는 초문화적인 원리, 즉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율법의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한 초문화적인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는 요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가나안 땅 정착과 번성,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쫓겨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이라는 약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야기이며 사사기와 룻기는 약 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부터 멸망까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역사라는 문학의 장르는 역사라는 문학 장르는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는 실제 사건이며 꾸며낸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역사는 사건의 의미에 대한 기록이자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보고 이런 의문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가? 자,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옆으로 나갈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인물들의 개개인적 삶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엄청난 가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있어도 그 손수건 때문에 그 바울의 능력이 나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엄청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치료해 줄 것을 기도했지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한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증표, 상징이라는 것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한테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시험과 절망과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지어 가는가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언약법을 지켜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셋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 교회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가고 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죄짓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다시 복받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짓죠. 이스라엘 백성도 죄짓어요. 그다음 여러분 죄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슬퍼, 울어, 회개를 해. 그럼 용서를 받아. 다시 회복돼.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죄짓죠. 그게 사사기 이야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짓는 사이클의 반복.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시대의 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중심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가서는 대부분의 형식이 시로 되어져 있고 특히 욥기서, 잠언서, 전도서는 지혜서로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는 구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학 형식입니다. 특히 시는 시가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나 역사서나 예언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의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편은 주제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탄원시. 이게 회개기도, 무죄함에 대한 호소,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 개인 고통에 대해 회복을 비는 기도,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바라는 기도, 이렇게 탄원시가 있고, 둘째는 감사시, 셋째는 찬양시, 그리고 넷째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찬가, 이런 걸 둘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왕과 관련된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번째는 지혜시. 자, 이거 보면 첫 번째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를 그럼 이 시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첫째, 시편은 예배 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둘째, 시편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 우리의 감정을 풍성히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반응한 언어의 결정체인 시편의 언어들을 사용해 하나님께 조금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그 다음 전도서, 잠언서가 같은 지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지혜서는 개인 삶의 의미나 목적,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찾을 수가 있고요. 둘째, 지혜서는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지혜서는 요즘 말로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왜? 이 지혜와 지식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나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 물의 근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서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풀기도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죠. 이걸 무슨 말로 하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는가? 이러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자녀도 잃죠.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다 잃죠. 질병 오죠. 완전 인생의 나락의 끝을 달립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걸 보면서 욥도 저만큼 힘든데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뭐 살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게 바로 욥기서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권성징악의 도덕적 교훈으로 해결되지도 않죠.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사는데 의미가 있죠. 뭡니까? 새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쁘게 날아다니고 또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먹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이게 새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자, 전도서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질문을 다루어 주는데, 즉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의 의미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풀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는 4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것인데요. 첫째,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설교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당이나 또 점치는 사람처럼 앞에 일을 내려다보는 것을 기독교는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걸 바로 예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흔히 설교예요, 설교. 그러나 선지자들의 1차적인 임무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을 선포하며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무엇을 선포할까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 율법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는 죽음, 질병, 기근, 가뭄, 위험, 파멸, 패전, 추방, 빈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또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으로는 생명, 건강, 번영, 농작물의 풍성함, 존경, 안전 또 이런 것이 있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부분은 곧 당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한 설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은 성취된 시점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당대,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와 바벨론으로부터 회복과 관련된 가까운 미래,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회복에 대한 멸망인데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후 수십 년 후에 성취될 예언, 즉 BC 6세기 안에 이루어질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의 내용 가운데 신약 시대와 관련된 내용은 분량 전체 예언의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고 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언서를 읽고 해석할 때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맥적으로 그대로 역사적 배경 없이 그 단어 문자주의를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뭐 상징으로 등장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로마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의 사람의 예언을 보고 썼다라고 해보세요. 컴퓨터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으로 해서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언어들과 역사적 환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 이 본문의 배경을 어떻게 진행되면 누가 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꼭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지서들은 모두 BC 760년에서 460년까지 약 300년 동안 쓰여졌는데요. 즉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마지막 시기이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 유다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는 이스라엘 주변 열강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대변동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 엄청난 종교적 부패와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은 당대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해진 시기에 개별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활동했던 시대를 딱 보고 해서 여러 가지의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전한 설교 및 예언들을 모아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언을 행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채 연결시켜 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구분하여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주석이라는 것을 보조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사야는 어떤 책 뭐 관점이 나와 있어요. 셋째,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언 성취의 시점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언의 내용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도 미성취된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 다섯 번째로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최소 30년부터 60년 사이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는데요. 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라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네 권의 복음서는 각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 누가와 요한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쓰는 언어가 조금씩 좀 달라요. 또한 사복음서는 마치 4명의 화가가 각각 개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첫째,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읽고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다른 누가나 마가나 이런 데는 어디에 기록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님이에요. 근데 코끼리 전체는 못 봐, 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만 만졌어. 그래서 코끼리란 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코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흐물흐물하면서 딱딱하면서 길어. 가늘어. 이렇게 말할 거고, 몸통을 만진 사람은 아닌데 코끼리는 평평하고 단단하게 굉장히 까칠까칠한 그런 거야. 또 만약 다리만 만진 사람은 아니야. 굵고 짧고 튼튼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다각도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 철학에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늘 말하는 철학을 알아야 되고 인문학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 어디서 온 단어냐?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헬라에서 온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고 인문학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셋째, 복음서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특성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역과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한 교회의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행동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직접 적용되고 있진 않지만 제자들의 모델 사역으로서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본복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한 책의 두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문학 장르상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초 초대교회 30년 동안 AD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사도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누가행전,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전, 말과 행적이 아니며 12사도의 행전이 골고루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닌 초대교회 30년 동안의 선교 역사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선교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약 30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째, 사도행전은 신약시대의 역사로서 기본적으로 구약 역사서에 적용되는 것은 모두 사도행전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둘째,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교회 시대의 기본적인 사명인 세계 선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 이게 바로 기초가 돼서 마태복음 28장과 함께 기초가 돼서 사도행전이 쭉쭉쭉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즉 복음이 셋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때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리적인 부분과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었던 문화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서신서인데요. 편지는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학 형식이에요. 자, 이거 서신서는 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뭡니까?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쓰겠죠. 그래서 단어가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단어들은 많이 쓰겠죠. 그런 거, 편지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7서신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 말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는 저자와 편지를 받는 독자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얘기했죠. 자, 두 번째, 편지는 대개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6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내는 사람의 이름.
두 번째 수신인의 이름, 세 번째 인사말, 네 번째 기도와 감사, 다섯 번째 본문, 여섯 번째 끝인사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번, 4번 항의 기도와 감사 부분을 매우 가변적이고 신약 성경의 21권 서신서 가운데 이러한 6개의 요소 중 몇 가지 요소가 생략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서신서들도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서신서만이 가지는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신약 편지들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편지를 이러한 신앙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기독교의 독창성이었는데요. 둘째, 신약 편지들은 회람, 돌려 읽기와 공적 낭독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읽기에 유익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자신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고 몇몇 성경은 전도 여행 시 감옥에 갇힌 기간에도 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 AD 48년에서 50년경에 기독교 자유의 대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논증의 서신 형태를 가진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이건 종말론과 관련된 거.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문제투성이 교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될 그 답변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은 바울의 영적 자서지나 할 수 있으며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탁월한 안내자라는 겁니다. 루터 선생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신칭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투옥 기간에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 예배서서, 빌립서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보시면 예배서서는 어떤 책, 빌립보서는 어떤 책, 골로새서는 어떤 책, 빌레몬서는 어떤 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후 석방과 2차 투옥과 순교까지 디모데에게 준 목회 지침서인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전해준 목회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이 다루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는데요. 이것도 뭐 읽어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는 어떤 책, 야고보서는 어떤 책,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 요한 1, 2, 3서는 어떤 책, 유다서는 어떤 책,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신서를 읽고 적용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신서는 다른 장르에 비해 저자와 독자의 상황이 가장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먼저 서신서를 보내는 저자의 상황과 더불어 서신서를 받는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서신서에 나오는 문제를 적용할 때도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는 원리와 서신서를 받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자, 마지막 성경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1세기 말경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 있을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되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장르로서 신약의 예언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계시서는 계시와 예언과 편지 이 세 가지 장르가 짬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째,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아야 되고요. 둘째, 요한계시록은 형식상 계시 장르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 셋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역사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문학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왜 성경이 왜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장르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이제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잘 읽을 때에 그 원자자가 하고 싶어 했던 그 말들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편지이기 때문에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의 목적과 환경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고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기독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가톨릭은 이 성경의 해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교황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사람에 의해 뒤죽박죽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더 두는 걸까요? 교황의 권위를 더 두는 걸까요?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더 두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개혁신앙은 성경에 훨씬 더 권위를 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의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또 다채로운 각도 안에서 이것저것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읽어야지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